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오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되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라곤 복락원입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자가 신라곤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지요. 너무나 유명한 작품입니다. 신라곤이라고 하는 것은 잃을 실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낙원을 어떻게 잃어버리느냐 하면은 말씀을 잃어버리면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복락원은 다시 회복한다는 복자거든요. 다시 복자거든요. 그러면은 낙원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회복하면은 낙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을 회복하면은 낙원을 회복할 수 있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낙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마지막 날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각 날마다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각각도 좋았지만 그것들이 서로 함께 있는 모습이 조화롭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물들이 평화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삶의 기초에는 행복하게 사는 삶의 조건에는 반드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형성되어야 된다고요?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좋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들 상호간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천지 창조의 아름다움은 관계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싸웠다고 하면 그곳에서는 사는 것이 즐겁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는 모든 것들에게 맨 처음에 먹거리를 정해 주셨어요.
아담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새,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푸른 풀들과 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거리를 정해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먹거리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내가 좀 더 먹겠다 하는 이 에너지 문제, 내가 좀 더 곡식을 더 취하겠다. 그래서 땅을 좀 더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먹거리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먹거리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창조물들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풀을 먹게 하심으로 먹고 살기 위해 다른 동물을 해하지 않고 풀을 뜯으면서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관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먹거리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풀로 정하셨다. 그리고 먹는 열매로 정하셨다. 채소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로운 관계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먹거리를 먼저 정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먹거리가 그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힘이 센 존재가 약한 것을 괴롭히거나 잡아먹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하다고 그렇지 못한 존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고 산다면 오늘날에는 그것이 신기한 화제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그것이 정상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들이 싸움도 없고 해함도 없이 풀을 뜯으며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후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가장 먼저 훼손된 것이 관계성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제일 먼저 훼손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조물들의 외적인 모습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첫사람 아담은 그 동산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에덴 속에서 회복된 에덴 속에서 다시 사람과 하나님 또 사람과 자연 동물과 동물들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에덴의 모습으로 평화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교회, 이 사회가 에덴 동산과 같은 첫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에덴 동산의 삶을 지키며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중 선악과를 범하지 않아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영원토록 잘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았던 두 나무 중 선악과를 범하지 않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고 짐승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지 않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나무 중 한 나무였습니다. 한 나무는 생명나무였고 다른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나무가 그렇게 위험한 나무라면 사람도 동물도 못 찾게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한쪽 구석에 꽁꽁 숨겨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나무를 거기에 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둔 이유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선악을 가려내고 심판하실 분은 종국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위험한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그 위험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요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다. 선악을 판단하는 그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위험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영역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두 영역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영역, 즉 생명의 영역과 선악을 분별하는 영역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에덴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항제는 영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했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과학의 힘을 빌어서 오래 살기 위한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게 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생명을 지속시키는데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너무 깊숙이 인간이 도전한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내 심장을 꺼내서 냉동시키고 뇌를 꺼내서 냉동시키고 유전자를 냉동시켜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 영생하는 데까지 오늘날 인간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생명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같은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복제 인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거기까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덴의 삶을 누릴 사람은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임을 믿고 그 기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기므로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을 모든 선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에덴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가장 먼저 부인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뱀입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인데 성경이 뱀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고 했습니다. 강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나쁜 의미로는 강교하다, 교활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나 좋은 의미로는 영리한, 슬기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다른 짐승들보다 좀 더 똑똑하게 만드셨어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의 그 강교함, 뱀의 그 똑똑함을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희가 다 먹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은 그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똑똑한 뱀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하와는 뱀의 의도를 모르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뱀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아주 과감하게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아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와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지요. 뱀이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유혹당한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주장을 들고 나왔을 때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먹은 것은 큰 생명 걸고 먹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니야. 죽지 않아.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뱀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부인한 존재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권세에 대해서도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실 때에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뱀을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뱀은 아담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각종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 동물들을 그 생명체들을 아담에게로 끌고 가십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불렀는데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뱀의 이름도 누가 지어주었어요? 아담이 지어주었어요. 호랑이의 이름 누가 지어주었어요? 아담이 지어주었어요. 사자의 이름도 아담이 지어주었고 지네의 이름도 아담이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지배력,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지어준 자가 지음받은 자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뱀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으므로 뱀은 아담의 권세하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습니까? 아담의 이름 누가 지어주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사람을 사탄의 종으로 삼으려고 사람을 간교하게 속인 것입니다. 이 뱀이 바로 사탄입니다. 뱀, 옛뱀, 용 이런 것들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주장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 말에 호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말에 호응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말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 내 생명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안에 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뱀과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생각, 내가 내 생명을 주장하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내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만 에덴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영역, 생명나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의 영역, 그것은 누구의 영역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도 먹고 뭐 별일을 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 누구와 어떤 문제가 갈등이 벌어졌을 때에 자기 기준이 항상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영역을 우리가 계속 침범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덴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 안에 있는 뱀이 넣어준 생각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생명의 영역과 그리고 선악의 영역, 이거를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정말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숲속에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져서 하나님을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도 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물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그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자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따먹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을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좋아했다가 이제 하나님이 추궁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하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잘못을 뱀에게 돌립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서 평생 흙에서 기며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되고, 또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풀을 먹고 평화로워야 할 사람과 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정말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뱀의 말대로 선악을 따먹고 선악을 구분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물으실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바로 용서를 구했어야만 옳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말에 의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이제 따먹었으니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바로 알았어야만 했는데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여기는 독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로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정당하고 남의 악함만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내로남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에덴 동산의 모든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동물과의 관계도 다 깨어집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마에서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자연으로부터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묘연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 다른 자연물과 피조물과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최초의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무런 해함도 없고 아무런 상함도 없는 서로가 어우러져서 평화롭게 지냈던 바로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에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모든 새 해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득함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모든 것이 그 산에서는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어떻게 그런 세상이 오느냐 하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그때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에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동산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똑바로 아는 그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그때에 이 세상에 에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제대로 알고 그 지식으로 충만할 때에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지하면 뱀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중간하게 알게 되어질 때에 그때 뱀의 거짓말에 속게 되어지고 그때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행복은 끝이 나고 불행이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십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에덴이 회복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면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해져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교회, 이 사회, 우리 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 동산의 기쁨을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찬송가입니다.